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 가운데 이 시간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인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혜수, 박세한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형편과 사정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사오나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15장의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담긴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단락이 속한, 이 소제목이 속한 본문 15장에 위치상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던 3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31절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우리식으로 치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내리셨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아말렉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분명하게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일단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좋은 짐승들도 죽이지 않고 모두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은 사울은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쟁을 치를 때 이 적국의 적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왕을 함부로 쉽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 대해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우리나라의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잘못한 게 없지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대적들의 왕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것이 아무리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좋아 보이는 전리품들을 취해서 우리가 갖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불순종이라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자 사울 왕은 이런 거짓말을 하며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고 가장 멋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핑계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 앞에 12절에서 사울은 이런 행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온 그 모든 업적들에 대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온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이 경험해왔던 그 놀라운 역사들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서 이루어낸 업적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들도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누가 해주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뛰어나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자신이 탁월한 왕위에서 이 모든 업적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심각한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뻔한 거짓말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믿음도 없으면서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그저 거짓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을 만한 사람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두시는 분, 그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이 정말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제도 없었을 것이고 관계 맺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추켜 세우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만 열심히 신경 쓰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지요. 무엇입니까? 사울이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정말 어리석고 정말 무지했지만 그는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으면 자신이 범죄했음을 듣고도 어떻게 행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안 설까봐 사무엘에게 같이 좀 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31절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을 구부려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가득 담아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경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체면을 차리기 위해, 구색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교역자로서 매 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가 과연 사울이 드렸던 예배랑 얼마나 다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보시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도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예배가 그 사울의 예배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교역자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주일이니까 또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저의 예배가 바로 사울이 드렸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혹시 사울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냐?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울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으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와 관계를 맺은 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정말 많이 넘쳐 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이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예배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 예배의 횟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같이 삶과 예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예배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꼬박꼬박 때가 되면,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물읍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울과 같이 삶과 예배가 전혀 다른 엉터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도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